할렐루야.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원의 교회 안에 함께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 나누며 말씀으로 주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이후에 또 오후 예배 함께 성경을 배우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배워갈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지시하여 주시며 이 말씀들을 순종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과 생수의 강물을 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바 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교재 13페이지 경건의 시간의 방법을 찾기 전에 우리 성경 디모데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따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나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경건의 시간 두 번째 시간 경건의 시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양육되어진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름을 참 우리가 굉장히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 말씀을 함께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주일 많이 하셨네요. 자, 내리세요.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죠?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역할을 하는 데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이 착한 행실의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 우리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행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인생 삶의 전체를 통해서 세상에 맛을 내고 어둠의 빛을 비추는 이것을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착한 행실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로서 이 어두움에 있는 세상들에게 빛을 발하는 빛의 역할이 되어져야 되고요.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맛을 내어서 이롭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실이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지 못하겠죠. 지금 이 세상에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되고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으로, 행실로, 더 악한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깥에 버리어서 밟힌다는 겁니다. 기약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밟혀버리는, 짓밟혀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난 뒤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똑같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거듭남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목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바뀌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경건 혹은 거룩, 착한 행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돌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 일이나 하면서 돌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봤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면은 이 경건의 연단 혹은 훈련, 연습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라고 이 10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말을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로 사느냐 아니면 신본주의로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인본주의,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의논해서, 사람 살기에 편하게,
사람 지내기 좋게 하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간 모든 많은 모임들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영광받고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이 모든 일들을 다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시간과 환경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놔놓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머물고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뭐하러 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 건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영광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집에 있을 때는요, 내 개인이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조심스럽게 서 있는 겁니다. 최고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면은 절대로 함부로 행하지 않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뒷방에다가 모셔다 놓고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니까 경건이 사라지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말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함부로 부르는 것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무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걸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받는 과정과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인도한 신을 만들어버렸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저주를 내려버리죠. 우리가 혹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 각자가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 집회를 했다? 사람이 수고를 했죠. 정말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식당에서 땀 흘리신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사람을 인도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찬양 연습하시는 분들, 모든 지체가 합력하여서 이 일에 동참했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은 누가 했느냐?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게 결론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경건한 교회냐 경건하지 않는 교회냐의 차이를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못되면 사람에게 공격해서 사람을 죽살을 만드는 교회는 경건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사람이 영광받고 와 올라갑니다. 그 경건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교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어지는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 되어지든 간에 그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 경건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 보이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모세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났나 1500년이 지났는데 1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만나를 준 것은 모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면 기가 차잖아요. 모세가 만나를 줬습니까? 모세가 생수를 줬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개념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다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애를 쓰고 힘쓰고 의논하고 그냥 고민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맡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를 누가 이끌고 가죠? 누가 이끌고 간다고요? 그걸 우리 각자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생각할 때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간다라고 나에게 보여질 때 이 교회를 향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리라. 우리가 망령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날 좀 알아주세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게 조금 심하게 지나가면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속기 쉬운 그 명예욕, 속기 쉬운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경건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마침 안전뱅이 하나가 있길래 바울이 그냥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성경에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는 일들은 여러 번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동네가, 그 성 안에서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말하기를, 야, 당신은 제우스 신이야. 스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은 제우스. 또 흠에야. 제우스는 신들의 신입니다. 헤메네스라 그러는데 흠에라고 요즘 성경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 잘하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웅변의 신 그렇더라고요. 아니 조금만 능력 한번 딱 보여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세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와, 정말로 신이 우리에게 왔다. 제우스 신이 왔다. 당신은 신 같은 사람이야 하고 막 이렇게 세울 때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가? 우리와 너희하고는 똑같은 사람이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쭉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거든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말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경건의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인본주의에 취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라고 아멘 한다면 내가 그 앞에서 서 있다면 분명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옳은 길로 여러분을,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경건의 시간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16, 13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일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매일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성취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헌신에 불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시간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 적용하는 것까지 해서 5가지로 되어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건의 시간을 위한 준비라는 게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맡기며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시편 143편을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906페이지입니다.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주를 의뢰하고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드린다. 이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기도를 하고 아침에 그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위한 준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이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건의 시간, 묵상 이런 것들은 특별히 시간을 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도요 미루다 보면 못하고 이것은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바빠서 못하는 게 경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지난 주간에 이 책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 말씀을 가져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 하셨네. 내리세요. 그래도 꿋꿋하게 나는 못하겠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유로운 자유어지니까. 그런데 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런 시간 안 가지실 때하고는 다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한다는 확신들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캐치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하루를 사는 거하고 굶고 사는 거와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밥 굶으면 힘 못 쓰잖아요. 영적으로도 밥을 먹으면요, 이 아침에 먹는 이것이 혹은 꼭 아침이 아니라도 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편안한 시간, 가장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꼭 뭐 아침이 아니라도 되고 새벽이 아니라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아침 혹은 새벽이 가장 조용하게 방해받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주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을 이래 시편에 보니까 아침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아침. 새벽이란 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볼 때에 아침이 가장 좋지 않나 하고 이제 권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선순위란 말이 나오는데요. 우선순위, 내 하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잡는 사람,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실 겁니다.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경건의 훈련. 저는 시편 1편을 보면서 깜짝 놀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이 곧 경건의 시간의 핵심입니다. 이게 묵상.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 할 때 한 짧은 내용으로 한 테마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짧든 길든 간에 성경을 읽을 때에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으면 대충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내용들 중에 뭐 설교를 하고 연구를 하고 뭐 했던 내용들 수없이 읽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지워버립니다. 저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어떤 그 틀에 넣어놓은 어떤 그 말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3번 정도 읽습니다. 제가 한 번 3번 정도 읽으면 여러분 몇 번 읽어야 되거든요? 에이, 10번 읽지 말고 5번만 읽으세요. 10번이면 너무 기니까 5번. 그 말씀을 그냥 저도 3번 읽어요. 눈으로 읽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시편에 보니까 읊조린다는 말이 읊조린다. 그런 말이 많아요. 묵상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읊조린다는 말로 이렇게 써놨더라고. 시편에 보니까요. 그냥 작은 말로. 혹은 소리내. 남에게 잠자는 사람
방해 안 되게 그냥 소리 내어서 작게 읽어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어제 내가 밥을 먹었는데도 오늘 또 먹으면 그게 양식이 되잖아요. 내가 달달달 외우는 말씀도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읽으면 이게 묵상이 되면은 이게 양식이 됩니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삶의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로 한번 더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이것이 유익한지 본인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1.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내 마음문을 열어, 마음문을 열어 주의 귀한 비밀을 알게 하소서 그랬고요. 시편은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알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고, 성경의 글자를 읽는 거하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거하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것을 각자 경험하자. 자, 오늘 우리가 똑같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이 내용들을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깨달아지는 바는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깨달아지는 들리는 음성하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 다른 형제자매들이 듣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입장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각자 개인을 특별 관리하시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맞춤 서비스다 그러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이 조용한 시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의 이제 조건 가운데 조용한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충실하며 오직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당신이 최상의 조건일 때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곤하고 생각이 느슨해져 있는 저녁 시간보다 아침 시간을 주님을 위한 공간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밀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같이 읽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주님은 성실하게도 아침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신다네요. 아침마다 내가 이걸 먹는 거예요. 아침 시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30년도 더 전에 처음 접했습니다. QT, quiet time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요. 전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곳을 내가 알게 됐어요. 우연히 서점에 책 사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관계되어 있는 그 리더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이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나누는 가운데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듣게 됐습니다. 배우게 됐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구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침밖에 없는, 새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는 공간이 여러 사람의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만한 여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마음을 딱 먹으니까 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20분 거리에 쭉 걸어가면 산이 있어요. 저희 부산 살 때 집에서 구덕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하고 챙겨가지고 산에 가서 이 경건의 시간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예요. 가는데 20분, 오는데 20분. 중간에 하는데 뭐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던 그 말씀들이 뭐 지금 기억 속에는 다 안 남아있지만은 그때 그 말씀들이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그때 어려운 모든 사항들을 이기고 견디고 믿음으로 가는 데에 이게 핵심적인 힘이 된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묵상되어지는 자세가 있고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훈련이 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겠죠. 계속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함께 정말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보려고 하고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런 뭐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이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어떤 면에서는 음식으로 말하면은 조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이게 순수한 음식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서점에 가서 경건의 시간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큐티책을 한 서점에 가보니까 10종류 이상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매일 성경, 생명의 삶, 주의 삶, 뭐 쭉 나오는데 그걸 쭉 보고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같이 하면 좋겠다 하고 찾아려고 쭉 보면서 몇 권을 이렇게 이제 샘플로 사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그게 좀 고민되는 겁니다. 요렇게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조미료가 안 들어가 있는 엑기스를 그대로 그냥 먹는 게 저는 좋은데 다른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조미료와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 성경의 해석이나 내용이나 뭐 좋은 글자나 이런 것들이 쭉 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래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이게 조금 유기농으로 그냥 무농약으로 그냥 감미료 좀 안 치고 먹자 그러면 이제 가는 거고. 이거 너무 싱거우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좀 치자 그러면은 또 바꾸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효과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리가 잘 된 곳, 방해받지 않는 일정한 장소가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각자의 마음의 골방을 가지고 있지만 장소적인 골방도 조용한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습니다. 보통 뭐 자기 집은 다 있으니까 자기 집에 조용한 한 공간을 쓰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라 그럽니다. 묵상이라는 어원은 원래 메디켈루스에서 온 말로 약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은 몸에 투약이 될 때에만 약효가 나는 것처럼 말씀도 묵상을 통하여 삶의 투여가 되어야 합니다. 묵상이란 마음을 비우는 명상과는 달리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단순하게요, 묵상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그 과실을 맺는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단순하게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공급받는 이것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어떤 시대에도 메마르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고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을 하나님 맡기실 때에 그 비결 하나를 가르쳐 줬습니다. 네가 칼을 갈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네가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다. 네게 맡겨진 가나안 점령의 이 사명을 형통케 하려면은 한 가지를 잘해라.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무기다. 그 무기 하나만 잘 가지고 있어도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30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에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 투자가 여러분의 평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약속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쭉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잡아가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 주실 겁니다. 하나, 묵상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에요.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상급 부대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군인이라도 자기 기분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 싸우는 것이듯이 구두로 직접 받은 명령이든 통신이나 서신에 의해 간접 명령이든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그날의 작전 지시를 듣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묵상이라고. 예. 묵상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기 없이 전쟁터 나가는 사람하고 같다 그래요. 묵상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상부의 지시 없이 작전에 투입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우린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묵상은요,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면 됩니다. 저는 적어도 30년 동안 복음 깨닫고 지금 34년, 만 34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34년 동안 이것이 확실하다면 앞으로도 틀림없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걸 내 혼자만 딱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안 가르쳐주면 내가 나쁜 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는 나쁜 놈 안 되고 싶어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가르치는 드리는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려가 있어요.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묵상의 시간은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생각을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되새김질하여 말씀과 행동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시편 119편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면은 시편 119편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102절을 보겠습니다. (102절) (10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이게 꿀보다 달다라고 경험해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아유, 역시 우리는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다니. 저는 너무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억 속에다 담아두지 못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연식이 조금 돼가니까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이게 기억 속에 잘 안 담겨져요 이제. 그런데 기억 속에는 없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녹아내려져 있으면은 이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잡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다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묵상의 힘입니다. 이게 대책임질. 대책임질은 뭐냐면 한 번 먹고 딱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책임질은 이게 소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한 번 먹고 나는데 한참 있다 다시 끄집어내어서 씹잖아요. 그죠? 이걸 대책임질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묵상이란 말은요, 한 번 쫙 들어가고 난 뒤에 평생 동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몸에 녹아져 가지고 대책임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맛. 그 말씀을 단순히 읽고 외우는 거하고 묵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한 가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물론 두 가지의 어떤 방향으로 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찾아서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들도 가지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봅니다. 그것이 이 경건의 시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다 펼쳤는데 그게 달달달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그 내용은. 그런데 그거 다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제 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제가 글을 써서 이걸 샘플로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교회 자매님에게 이거 한번 쳐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도대체 못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글자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샘플을 제가 나중에 하나만 보여드릴 텐데요. 이 내용들이 저는 이렇게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못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게 내 마음에 담겨진 내용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 정답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3. 묵상은 분석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각 부분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보석에 눈부신 태양의 빛에 비추어 여러 각도로 돌아가면서 각 면에서 생기는 프리즘을 바라보는 것과 흡사합니다. 계속적이고 꾸준한 묵상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들을 성경에서 많이 캐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침마다 놀라운 걸 본다니까요. 아침마다. 저는 우리가 놀라운 걸 볼 때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우리 이기쁨 자매가 나와가지고 시편 8편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했죠.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들 야 놀랍다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저는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조그마한 자매가 저렇게 성량도 좋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할까? 박수가 막 크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 가쁘고 없네 근데. 놀라워요.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면을 보여주니까 놀랍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날마다 아침마다 볼 수 있는 게 이게 경건의 시간입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자, 4. 묵상은 말씀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묵상하지 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 사고는 주님을 앙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묵상하는 습관을 발전시켜 나가면 거기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에 골수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읊조린다는 말이 묵상이라는 말로 갈로 열고 치면 됩니다. 성경 119편에 봐도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시편에. 읊조린다 읊조린다. 작은 말로. 묵상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의 실질적인 방법들이 나옵니다. 첫째, 주를 의뢰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을 딱 보기 전에 이 묵상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을 딱 펼치고 이걸 읽기 전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 짧은 기도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작은 소리로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입술을 움직이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2배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내가 이것을 읽으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고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 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을 딱 이렇게 집중을 시켜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별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이제 주신 말씀을 적용을 하고 적용되어진 것을 놔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경건의 시간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경건의 시간은 혼자에 가질 때 엄청난 은혜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가까운 사람하고 둘이서 나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경건의 시간을 나눌 수 있어요. 왜? 똑같은 성경을 봤기 때문에 주제가 똑같잖아요. 구역 모임을 한다. 우리는 구역 모임의 크기가 너무 커요. 구역 모임 우리는 그 교구 모임처럼 합니다. 구역 모임은 한 뭐 좀 짜게 가지고 그 안에서 소수 그룹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룹으로 가면 좋은데 그 주제가 그냥 중구난방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내용, 우리가 주일날 설교도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듣고 묵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주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건의 시간에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각자가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경험한 말씀, 적용한 말씀, 기도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채별로 만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공동으로 함께 보고 묵상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누는 겁니다. 나눔을 많이 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 앉아가지고 한 번도 성경으로 교제 나누지 않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건의 시간 행걸 가지고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눠보세요. 대화가 된다니까요.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함을 경험한다니까. 자식들하고 가족 전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되새김질은 우리가 이제 쭉 해나가는 관계니까 그렇고요. 마지막에 교훈과 적용.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발견하고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함으로써 영적으로 충분한 양식을 섭취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되는데 이러한 놀라운 유익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해야 내 것이 된다. 자, 이제 이번 주간에 다 이거 일주일치를 지난 주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주일치 한 번도 안 빠지 다 하신 분들. 아우, 성공했네요. 그런데 다음 주간에 다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다음 주간에 내가 다 하겠다. 손 안 드는 분은 어떤 분이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노 대표님 왜 손을 들었다 놨다 그러셔? 네, 내리세요.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직도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좀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부탁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 거냐면은 화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7월 15일 날 화요일 날 아침에 한 경건의 시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다 하셨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성경 전체를 연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뭘 들으라?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과 상관없어도 됩니다. 상관이 없을 수도 없겠지만은 좀 멀어져도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초점으로 해서 이제 경건의 시간을 해나가는데 첫째, 이 말씀의 이제 제목은 아기 예수 탄생과 동방박사의 경배가 성경 전체의 원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딱 적어놓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제목이 뭐냐? 그것은 주제의 핵심이 아니고 조금 비켜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동방박사의 걸음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지시하심이 있었다. 그게 마음에 다 이게 온 거예요. 내 인생에 가는 걸음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최고의 안전한 길이다. 이게 저기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적은 거예요. 전체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도 내게 주신 말씀은 그렇다라고 딱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요약을 해봅니다. 그렇게 본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요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의 경배인데 읽어본 내용을 보니까 핵심으로 딱 떠오르는 게 뭔가를 별을 보고 별이 앞에서 별을 보고 계속 별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별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이 될 수도 있다. 그날 아침에 제가 그렇게 이것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라고 하고 별이 앞에 인도하다가 쓰니까 쓰고 별이 쓴 것을 보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황금과 유화금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리고 지시하심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우리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 가는 과정도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별이 인도한 대로 가는 것이고 가서 또 돌아가는 그 길도 이게 원래 길은 헤로데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지시한 대로 돌아가니까 안전하게 돌아갔다. 우리의 걸음은 정해놓은 코스를 가는 것이 아니고 인도되는 대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의 코스대로 온 겁니다. 여기 온 게 정답이에요. 앞으로 가는 거는요. 지시한 대로 가면 되잖아요. 또 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제 적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원리가 뭐냐? 어떠한 위험과 고난에서도 하나님 지시대로 이끌리면 안전, 말씀 보고, 별을 보고, 기뻐하고, 이게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어디로 가든지 지시하시는 대로 가면 된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이 정도 깨달으면 이렇게 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경건의 시간 가운데서 수없이 봤던 동방박사의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날 아침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작전 명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삶을 별과 같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는 길에 수많은 헤롯의 속임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헤롯은 속이잖아요. 나한테 와라. 갔으면 예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속임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별을 보고 기뻐한 동방박사들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받으며 기쁨으로 주님 경배하면서 살게 하소서. 오늘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딱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몇 분 걸리느냐? 저 같은 경우는 한 20분 내지 30분. 일부러 천천히 하니까요. 여러분도 20분 내지 30분 충분히 하는 거예요. 길면 1시간이라도 됩니다. 이거 많이 해가지고 손해보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원래 이게 뭡니까? 소다리는 오래 삶으면 더 많은 게 나오잖아요. 징렉이 나오잖아요. 그죠? 푹푹 삶아서 드신다 생각하시고. 그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달을 마태복음을 가지고 함께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들이 점점점 깊어진다니까요. 점점점 깊어져요. 남이 해주는 밥만 먹다가 이제 남이 해주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맛이 진짜 경험해보면요.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정말 풍성한 이 말씀에 공급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한 5분 정도 지금 남았는데 특별히 5분 정도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해본 사람을 제가 한 2사람 초대를 해가지고 그 경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아미 형제님 나오셔서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라는데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예, 나오셔서 그 앞에 서셔가 하십시오. 어떻게 다른 성도는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견본에 준해서 저 나름대로 목사님은 따라갈 수 없지만 저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제목은 저희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고요. 그래서 그 제목을 말씀대로 그냥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요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자, 1.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그 구절과 연관된 성경의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서 몇 번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답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3분이니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고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래서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답이 요약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필립보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씀이 있고요. 자, 에베소서입니다. 5장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고요. 자, 배전 2장 12절입니다. 여기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요약을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아침에 안 읽던 성경을 또 이렇게 읽게 되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을 또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생명의 온천이 되자 있습니다. 자, 1.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자, 2. 성경 말씀의 빛과 소금은 생명의 온천인데 저희들은 어떤 자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며 참 보잘것없는 저를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는지 기도합니다. 자, 말씀 적용. 1. 소금의 본질, 경건의 삶이라고 어떻게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2. 빛처럼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넓히자. 3. 생명의 온천이 되자. 말씀 적용했습니다. 자,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삶을 소금과 빛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소금이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아유, 뭐 경건의 시간이 묵상해서 그냥 설교 준비까지 다 해가 나오셨네. 훌륭하십니다. 다음에 한 분 더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백나희 자매님. 3분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나혜입니다. 3분 넘으면 여러분 땡 하세요. 사실은 저도 오늘 아침 경건의 시간 준비해 왔는데요. 저기 박아미 구역장님하고 겹쳐졌으니까 7월 18일 금요일 날 한 거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인데 제목이 어부들을 부르시다. The Calling of the First Disciple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약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 안드레와 어부 예수님을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야고보와 요한도 굶을 깃다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 하면 주님이 부르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먼저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고기 잡는 그물인데 그걸 버려두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해야지. 사실은 저희 남편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고 있으니까 나는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요새 그래서 자꾸 제가 지청구를 맡습니다. 근데 뭐 할 수 없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질병, 또 내가 경험한 상처받음, 또 내가 경험한 시험, 들은 것 그런 거 다 활용해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로 제가 앞으로 전도자라서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적용에서는 저도 제 고집이 좀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고 내 고집과 잘못된 것을 아뢰고 은혜 주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하겠다. 전도자는 사실은 나는 없고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복음 전하는 것에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분 안 됐죠? 1분 남았죠? 네, 저기 일본에 잘 아시는 오사카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 저희 교회도 오셨었죠? 그 목사님이 카톡으로 뭘 보내준 게 있어서 그것만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지만 잃었던 나를 찾고 용서받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나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용기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완전히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결점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아직도 내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보다 선하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빛과 소금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 사람 낚는 그물과 빛과 소금과 그게 적합한 글이라 생각되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 가르치고 일주일 지났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잘해버리시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참 높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이 경건의 시간 배우면서 아직까지 이제 한 3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한 번에 두 분 정도를 모시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꼭 해보고 싶다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유익한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 이 일을 못하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이 일들을 배워가면서 또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경건의 훈련과 연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